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가서 5장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를 상상하라고 말씀드리죠. 여전히 무대의 큰 배경은 예루살렘 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안쪽에 큰 무대 장치가 들어옵니다. 여자와 남자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가장 안쪽에는 커다랗게 여자가 있는 방, 그리고 그 가운데 커다란 침대가 배치되어 있고요. 가운데 마당의 공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이 이렇게 무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게 커다란 무대 장치로 새롭게 들어오는 것으로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여자가 침대에 누워 있고요. 이제 잠옷 같은 옷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고, 남자가 왼쪽에서 등장해서 문으로 다가가는 것에서 무대가 시작됩니다. 남자는 새벽까지 일을 했어요. 온몸에 밤이슬을 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다시 목동의 이미지로 표현되는 거죠. 이 남자가 어떤 마음일까요? 남자의 노래에서 나와 있죠. 밤새 피곤하게 일하면서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길 소원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집에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기를 소원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여자가 나를 반겨주길, 나도 이 여자를 보고 싶어 했던 만큼 이 여자도 나를 보고 싶어 하다가 나를 반겨주길, 그리고 새벽까지 수고한 나를 격려해 주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문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나의 사랑, 내가 돌아왔어요.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여자는 침대에 누워서 어떻습니까? 귀찮습니다. 벌써 다 눕고 자고 있는데, 시끄럽게, 대문까지 걸어가서 문을 열기가 되게 귀찮네? 하고 들리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깨어있으나 별로 문을 열고 싶지 않아서 귀찮아서 이렇게 그냥 문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모습을 남자가 바라보죠. 남자는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나의 사랑, 문을 열어주세요. 문을 두드렸는데 문틈 사이로 여자가 깨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아하면서 침대에 계속 엉기적거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남자는 굉장히 실망스럽죠. 왜요? 여자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죠. 그렇죠? 자기의 밤새 수고한, 지금도 밤이슬에 맞아 오돌오돌 떨고 있는 자신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자기의 따뜻한 침대에 누워있어서 이제까지 자다가 잠깐 깨어난 그 불편함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그 여자의 어떤 면에서 좀 이기적인 마음, 나를 생각하지 않는 마음에 남자가 실망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그 문 앞에서 실망스러운 태도를 가지다가 그 문 앞을 떠나죠. 근데 여자가 뒤늦게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하고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래서 이제 문으로 달려가죠. 거기서 자기에게서 그 모략과 유향이 떨어지는 표현들이 나오죠. 무슨 뜻이에요? 이미 남자에게 난 더 이상 향기롭지 않은 느낌인 거죠. 남자가 나를 느끼지 못하게 한 거죠, 내가. 그렇죠? 유향과 모략이 떨어지고 문을 열지만 남자가 있지 않은 그 장면들을 묘사하는 것이 1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 여자의 고백이죠.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의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 가득하도다. 라고 남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사랑, 문을 열어주세요. 내 머리엔 밤이슬이 가득해요. 나 추워요. 나 수고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자가 어떻게 해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겠냐마는 나 귀찮은데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내밀며 내 마음을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을 위해서 문을 열 때에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문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을 내미는 걸 보고 그래 열어주자 하고 갔는데 뭐가 떨어져요? 그런 내 마음은, 이것조차 막 되게 해주는 것처럼 하는 내 마음은 더 이상 남자에게 향기롭지 않죠. 모략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는 남자가 사라져 있는 모습을 보죠. 이렇게 남자가 사라진 다음에 어떤 무대가 표현됩니까? 남자가 사라지고 나서 성 안에 있는 순찰한 자들이 나를 만나서 나를 쳐서 상하게 하고 성벽에 파수하는 나 겉을 벗기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좀 약간 뜬금없이 나오는데 뭐예요? 이거는 무대를 생각하시면 여자가 더더덩 하는 거죠. 그쵸?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라고 하고 이 앞에 나오는 집의 무대는 사라지고 여자는 어떤 면에서 그 거리 한복판에 서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겠죠. 마치 남자를 쫓아오는 듯한 모습이고, 그런데 이제 거기 있는 파수꾼들이 이제는 엑스트라들이 이제 등장해서 여자를 때리고 겉옷을 벗기는 것은 갑자기 무슨 불량배를 만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아름다웠던 남자와 결혼하는 말미암아 생겼던 신분이 사라지고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행복이 사라지는, 마치 맨 처음에 그 남자를 만나기 전에 오빠들이 여자를 포도원에 집어넣고 타도록 그냥 방치해놨던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되돌아가 버린, 남자로부터 어떤 기쁨과 이런 것들이 기쁨과 신분, 나의 새로운 모습이 사라지는 것으로 이제 표현된 장면이죠. 그 다음에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가 이 남자를 찾으려고 하죠. 그렇죠? 이 남자를 찾아다니려고 합니다.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부탁하죠. 내가 이 남자를 찾고 싶다. 나를 좀 도와달라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코러스인 거죠. 그 코러스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관계가 끝나지 않았냐? 굳이 그 사람일 이유가 뭐가 있냐? 라고 얘기했더니 여자가 뭐래요? 뭐 내 잘못 뭐 이런 거보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노래하기 시작해요. 눈, 코, 입으로. 그쵸? 눈이 어떻고, 뭐 머릿결이 어떻고, 코가 어떻고, 입이 어떻고, 팔이 어떻고, 다리가 어떻고 하면서 그 사람 나에게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 사람 나에게 완전해. 라고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라고 표현하죠. 그쵸?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인지 내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어. 내가 그 사람을 찾도록 나를 도와줘. 라고 코러스에게 부탁하는 모습으로 이 장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뭐예요? 갈등이 나오는 거죠. 위함이 없는 여자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새벽에 남자가 돌아오는데 누워있는 여자의 모습이죠.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상대를 원하고 상대를 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상대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원함이 어느 정도 채워지자 사실 갑자기 남자한테 좀 무관심해지고 남자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무슨 부분이 생기자 그건 그냥 귀찮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함이 없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그 위함이 없다는 건 상대의 좋음을 내가 소비하는 것뿐이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보면 그것을 지키고 돌보고 싶은 마음도 같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에 내가 아름다움을 즐거워하는 것을 멈춘다면요. 사실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충분히 느끼지 못한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 사랑이, 그 여자가 위함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이 1절부터 7절부터 나오고 그런데 불구하고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돼버렸어라고 하지 않고 어디로 움직여요? 회복을 소원하는 여자의 모습이 보이죠. 그렇죠?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서 찾아달라고 얘기하고요. 남자의 아름다움을, 눈, 코, 입을 다시 아름다움을 고백하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난 이 관계를 회복해야겠다라는 방향성을 갖는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갈등의 모습과 회복을 소원하는 두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죠. 적용해보죠. 적용거리가 되게 많은 장이기는 해요. 첫 번째 제일 먼저는 뭐예요? 위함의 사랑이죠. 이건 먼저 정의적으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복합니다. 사랑은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원하고 위하는 것이다. 여러분 원하지 않고 위하기만 한다 라고 해도 반쪽짜리 사랑이고요. 원함은 있는데 위하지 않는다 해도 반쪽짜리 사랑이죠. 그쵸? 그리고 굳이 한 가지만 따지자면 위함은 있는데 별로 안 원하는 것 같은 게 더 사랑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에서는 위함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랑이구나 라고 해서 이 정의를 먼저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내가 저 사람을 아름답게 보고 원하고 위하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저 사람이 나를 아름답게 보고 원하고 위하지, 그렇구나, 이게 되게 소중한 거네,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진 것의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자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소중함을 잊었죠. 이건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죠. 우리가 먼저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빛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것을 잃어버리자마자 난 모든 것을 잃었어 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있을 때는 거의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묵상해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귀찮음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귀찮아하는 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함부로 하게 하는 것이 귀찮음이라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찮음에 여러분들이 너무 매이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지켜내셔야 되는 것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회복의 방향성이 되게 중요하겠죠. 이 두 번째 여자의 반응은 너무너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태도입니다. 문제가 벌어졌을 때 과거를 돌아보며 자책하거나 이렇게 돼버렸네라고 주저앉아서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내 잘못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여전히 꿈꾸고 소망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회복의 방향성. 여기서는 그리고 또 여자의 표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야기에 갇히지 않고 본질에 집중한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야기에 갇히는 게 친구들의 입장이죠. 야, 네가 잘못했고 남자는 벌써 떠났고 그것 때문에 네가 이렇게까지 고통받고 있고 그럼 이제 털고 새로 하는 게 낫지 않아? 이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죠. 근데 여자는 그 이야기엔 반응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남자가 나한테 얼마나 아름답냐면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게 본질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 물론 이게 한쪽만 맞는 건 아니에요. 본질에만 충실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삶의 이야기 속에서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적 사고, 공간적 사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때로는
이야기보다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이야기보다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만약에 아이랑 갈등이 있어요. 아이는 본질적인 관계잖아요. 이거는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해, 이 아이를 지켜, 이 아이를 회복해. 얘가 나한테 뭘 어떻게 했네, 내가 쟤한테 뭐가 섭섭하네, 그건 나중 문제고, 그렇죠? 그럼 이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하고 싶냐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는 영원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회복하실 거야. 이게 본질이잖아요. 아,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께 잘못된 일을 많이 해서 면목이 없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고, 이 이야기 속에 휩쓸려서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 여자처럼 이 여자가 자책하거나 내가 왜 문을 안 열었을까 자책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다고 거기 가는 건 또 뭔데? 라고 원망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거다 라는 그런 것들, 그 태도들도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을 사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포인트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요걸 먼저 말씀드리면, 요건 이게 되게 이 여자가 남자가 문을 두드리는데 여기서 귀찮아 라고 하는 이 모습,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귀찮아 하는 이 모습은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영혼을 살릴 수 있는데 귀찮아 하고 이제 한 달 동안 말씀 읽는 걸 잊어버리고, 기도하면 내 중심을 지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그냥 귀찮아 하고 안 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떠나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다시 부재 속으로 들어가고 영적인 흐름이 끊어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정말 당신이 영적으로 되게 좋은 흐름 속에 있었는데 왜 그 흐름이 끊어졌습니까? 라고 할 땐 엄청난 신앙적인 도전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귀찮아서 침대에 누워있는 바람에 끊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을 좀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로 생각해 보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하나님을 향한 소명과 헌신의 시간들을, 그 작지만 소중한 역할들을 매번 정말 충실하게, 다른 이유를 들기보다 그 시간을 지켜내는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것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위하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원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계속 기뻐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까지 있어야 돼.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위하느냐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라는 부분도 항상 마음 깊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깊은 신뢰도 가져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서 몇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마음에 와닿는 것으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